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의 잠실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것이었죠. 일본의 압제와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죽어가던 한국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텔레비전으로 그 역사적인 올림픽 개최를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구나.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함께 서로의 기량을 뽐내고 경기를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지요. 그렇게 올림픽 개식을 보던 가운데 또 한 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올림픽 주제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며 큰 감동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룹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였죠.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생각해보면 유난히 싸움과 분열이 많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나뉘어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나라였죠. 그러나 이제 분단과 미움의 벽을 넘어 함께 사랑하며 살자는 그 노래가, 그 외침이 많은 세계인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89년 11월 9일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습니다. 20세기 역사를 새롭게 쓴 저 유명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지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과 소련에서 베를린은 동과 서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동베를린 사람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1961년에 쌓았던 베를린 장벽이 견고하게 동서양전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 벽이 베를린 사람들을, 독일 국민을, 전 세계의 마음을 갈라놓았는데 그 벽이 마침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역사적인 통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요. 세계 모두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견고했던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구나.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때가 되면 휴전선의 벽이 무너지고 미움과 갈등의 벽도 무너지고 분열과 증오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벽들은 휴전선에만, 베를린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벽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허물지 못하는 자신만의 문제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러 가는데 그 복을 가로막는 나만의 문제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이 무너져야, 그 벽을 넘어서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는데 그만 나를 가로막게 하는 벽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 앞에도 그들이 넘지 못한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됐죠. 하지만 그 벽은 넘기에는,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벽을 넘었습니다. 벽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벽을 무너뜨립시다. 아직도 내가 넘지 못한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의심과 염려의 벽이 있다면 그 벽을 넘어서세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가로막는 벽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벽이 무너지면 좋은 일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도 갈라져 마침내 애굽이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벽은 무너졌지만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겐 또 하나의 벽이 쌓입니다. 더구나 이 벽은 무엇으로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벽이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벽, 원망과 불평의 벽, 낙심과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했죠. 어려움의 벽을 만났을 때 극복할 생각하지 않고, 벽을 무너뜨릴 생각하지 않고, 벽이 높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벽에 가로막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에 불과해.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그만 원망과 불평이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죠. 불신의 벽을 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 가나안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가나안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담다기처럼 선포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열망의 촌다고는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벽을 허물 수 없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누가 가나안이라는 견고한 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불신의 벽을 넘었던, 벽을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음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가로막았던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대단히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 두께가 무려 6m 되는 벽이었습니다. 벽 위로 전차가 다닐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벽을 넘어야 됐습니까? 벽을 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벽이 무너져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벽이 여러분이 가는 축복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벽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 벽에 가로막혀 낙심하죠. 도대체 그 벽이 뭡니까?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질병의 벽이, 어떤 문제의 벽이, 어떤 의심과 염려의 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벽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벽이 무너져야 우리는 응답과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넘지 않으면,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방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저 견고한 벽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 벽을 허물 수가 없어. 너는 그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말아. 너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포기해라. 낙심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 벽은 무너질 수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 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벽 앞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그 벽을 넘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984년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딱 1개 금메달을 딸 정도였는데 그 LA 올림픽에서 6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당시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메달 따는 순간에 모두가 환호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개 금메달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1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레슬링의 유인탁 선수죠. 이 선수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5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시니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거야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믿음을 가지게 되자, 예수님 믿게 되자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힘든 일이 닥쳤죠. 한 번에 시합하다가 귀가 찢어졌습니다. 다음번에 또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지난 10수년 동안 자기 체급에서 항상 1등만 했는데 그만 항상 이기던 상대에게 지고 말았어요. 결국 대표 선수에서 탈락되고 선수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앞에 거대한 실패의 벽이 가로막힌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예수 믿는 게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는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지금 만난 이 슬럼프의 벽만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더 잘 될 거야. 더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돌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참가권을 따냈죠. 그렇게 LA 올림픽에 참가해서 경기에 들어갔는데 금메달을 따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만 예선전에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당해 만창의 몸으로 겨우겨우 어렵사리 결정전에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미국 선수였죠. 사람들이 그 몸으로 무슨 운동을 시합을 할 수 있겠느냐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상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는 붕대를 온몸에 감고 피나는 격정 끝에 마침내 5대4로 영광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올림픽 그 매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에야 심심치 않게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만 그 유인탁 선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은 그 원조가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저 선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선수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부상의 벽, 실패의 벽, 좌절의 벽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벽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좋은 일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앞길에 어떤 벽이 나를 막고 있어도 벽을 넘어 좋은 일이 있음을 믿고 가면 믿음대로 승리합니다. 하지만 벽이 막혔다고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좌절하면 그의 생각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포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여러분이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문제의 벽은 무너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벽은 무너집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던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는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그 벽에 가로막혀 꿈을 접어야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리고라는 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여리고성을 공격한 군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힘으로 벽을 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질병이 벽이 됩니다. 가난이 벽이 됩니다. 게으름이 벽이 됩니다. 나 욕심이 벽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벽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아 벽을 무너뜨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가로막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거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길 원합니까? 그 벽을 넘어서 승리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마침내 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1971년에 미국의 아폴로 15호가 달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그때 우선에 타고 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하면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달을 걸으면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깨달았어요. 훗날 그는 우주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이런 간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1971년 7월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달로 보내셨음을 훗날 알게 됐습니다. 달에 갔다 돌아오는 여정은 70만 킬로 이상을 여행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직 우주선만 의지하며 다녀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과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푸른 지구를 보면서 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온 우주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지구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외롭게 비행하는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달에 도착해서 달 위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나 달에서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달에 두터운 먼지에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 돌들에 걸려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발자국을 디디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문제를 만나 절망할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달을 걸을 수 있는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자 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설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달에도 우주에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여러분의 영혼에 와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면 무너지지 못할 벽이 없음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짓누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이 벽이 무너져 그 벽을 넘어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벽이 무너집니다.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였으니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느라 온 고생을 다했으니 과연 내가 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염려도 많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도 하지 못한 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는 제일 먼저 벽을 넘어서면 좋은 일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 견고한 여리고 성벽도 무너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벽을 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도 그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최선 다함이, 순종이 여호수아로 승자가 되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의심하지 않고, 왜냐고 묻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행하죠. 여호수아서 6장 13절에 보니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야훼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훼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너의 군대를 끌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벽을 돌아라. 성을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을 단지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성을 돌라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 왜 성을 돌라고 하십니까? 의심했습니까? 아니, 그거 해봤자 소용없으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불수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하고 첫째 날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침공할까 두려워하던 여리고 성 안의 군대는 나중에는 실망했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소문만 무성했지 별거 아니네. 성을 돌고 가네. 겁먹었나 봐.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렇게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욕할 때에도 그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중에서 그들의 할 바 최선을 다해 성을 돌고 또 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지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질러 이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그거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벽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너뜨리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그 벽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감독인 타르코프스키가 쓴 순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막 교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했는데, 한 수도승이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산 위에 흙을 파고 심었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매일 한 동이씩 물을 주되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물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물가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르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야 저녁에 물을 길어서 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말에 순종해서 그는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 물을 길어 죽은 나무에 물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을 때 나무에 열매가 열렸을까요? 아무리 물을 주고 또 줘도 나무는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넘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스승이 너에게 안 되는 일을 시켰어. 이제는 그만 포기해라. 해봤자 죽은 나무에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니? 하고 그를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승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매일마다 똑같이 그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물을 길어 물을 주고 또 줬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3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어느 날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제서 비로소 스승은 그 열매를 따서 수도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오. 내 제자가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으니 이 최선을 다한 열심의 노력의 열매를 먹어보세요. 어떻게 죽은 나무에 척박한 땅에 있었던 나무에서 열매가 열 수 있었습니까? 스승의 말에 절대 순종한 순종과 최선 다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절로 맺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든 그가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열매가 맺고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시인의 시를 좋아합니다. 그의 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서시입니다. 여러분, 서시를 기억하십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추구하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스치운다. 일제 강점기하에 20대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윤동주는 망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붙잡혀 결국 그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신이었던 윤동주의 삶은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그의 유고 시집이 발간되게 되고 하늘과 달과 별이 실으는 그 시집이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암송하고 감동을 받는 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20대의 그 젊은 청년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끓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서시에 그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괴로워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만납니다. 그 벽을 넘어서야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그 벽 앞에 주저앉아 할 수 없다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벽을 넘으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리고 성벽을 돌기 시작하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